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부터 그 독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있다.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선조들, 자기들의 조상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란 곧 나그네의 삶이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떠돌아다닌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것보다 거기에 정착민이 아니라는 뜻이죠. 외부인, 외국인 그런 의미로서 살아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살아갔지만 그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산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람, 그게 나그네거든요. 그런 나그네의 삶이야말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그 땅에 정착했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는 미래에 자기에게 무엇이 주어질지 전혀 알 바를 모르고 오직 그 약속 하나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하지만 그는 이방의 땅에 있었다는 거죠. 비록 그가 산 장소 자체는 약속의 땅이 맞지만 이방인으로서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거류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 자기 아들과 또한 자기 손자와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집 짓고 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저 하늘의 성,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겠냐는 거죠. 또다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렇게 믿음으로 나이가 많았던 사라도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 하나 붙들고 이방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았고, 사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 약속하시니 약속을 붙들고 오직 약속만을 붙들고 그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늘이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육되었다. 예수님을 또한 떠올리게 하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과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 환영했다는 말은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한 말입니다. 즉 빨리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땅에서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지만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거죠. 왜? 본향 찾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라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마련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늘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나그네로서 살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지금 바벨론이 있던 그 지역에서 나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곳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도 있었겠지. 돌아가려면 돌아갔겠지. 그 말이죠. 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성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또한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적용되는 거죠.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일 수가 없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그것을 강조해 왔잖아요. 저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다. 저 성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죠. 그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약속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삭이라고 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고는 나중에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이 확증되었죠.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확립됐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의심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계속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주어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는다 한 게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었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약속입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드는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함께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구약 성경을 제시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고 막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저 성전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저 제사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가르쳐 왔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예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살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논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란 이 세상의 상식이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괴짜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고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작정 독특하게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은 독특한 삶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나그네,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그거죠.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땅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지금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살아가고 그들의 문화를 다 인정하며 살아가지만 그 안에 속하지 않은 삶으로서 살아가시면서 사역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전부를 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땅에서 계속 지내면서 죽을 때까지 산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나그네요, 이 세상의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빛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그네 된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나그네로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오히려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 독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그네 된 삶을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세계 전역에 흩어져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이 혹시라도 낙담할 때에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써 능력으로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도 마치 선교사들처럼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살지만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